현대교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 그리고 바로 교회인 나의 영적인 현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살았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이름, 살았다는 생명이라는 이름, 즉 기독교인이라는 명함,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지금 과연 주님 보시기에 지금 과연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살아 숨쉬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문을 여십니다. 여기서 안다 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대교회의 마음, 내부의 본질을 파악하고 계셔서 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지식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가식이나 위선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엑스레이, MRI 찍어서 병을 진단할 수 있지만 세상 역시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죠. 마음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물을 시험하고 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있는 그대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아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나아가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숨기고 나아가든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신앙생활 할 때 사실 되지도 않는데 뭔가를 숨긴다거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되지도 않았는데 된 척을 하거나 없는데 있는 척 하거나 그런 태도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숨기든 안 숨기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죽은 자다. 여기서 특별히 이름을 가졌다라고 해서 have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소유했다, 가졌다. 그리고 근데 죽은 자라는 상태는 영어로는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인데 you are dead라고 해서 비동사, 그러니까 상태죠. 존재.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진 것이 있지만 그것이 너의 상태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라는 이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았죠. 여유가 있었죠. 살아있는 교회, 안정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어떤 직분을 이전에 가져봤다라는 그 소유가 지금 믿음의 상태냐라고 묻는 것이죠.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죽은 상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가장 무서운 경고죠. 교회 안에 사람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행사로 막 북적이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인 예배가 있는가?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다라면 사대교회가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는 지금 죽은 상태다. 교회라는 간판이 있지만 지금 거기는 실제로 주님 보시기에는 장례식장이라는 겁니다. 죽은 상태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교회가 장례식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큰 싸움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되고 사람이 숫자적으로 들어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다면 보이기에는 살아있지만 정말 무서운 거죠. 조용히 죽어가는 것. 조용히 죽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 역시 내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형식적인 신앙의 그 라벨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나를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형식적인 라벨들, 종교적인 라벨들 붙이고 다니는데 그것들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 과거의 경험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의 나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없는데, 상관이 없는데 있는 척 할 필요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가졌다란 소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지금 묻는 것은 나의 믿음의 실상을 보라. 주님 앞에서 발가벗은 존재로 이런 것들을 다 떼어버리고 가난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대교회의 영적인 회복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출발이기도 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지금 다급하게 이러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지금 상태를 진단하고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시록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기서 일깨어, 영어로는 wake up입니다. 깨어나라. 근데 깨어나라고 하는 말의 전제는 뭐죠? 지금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은 그냥 자고 나서 회복하는 그런 잠이 아니라 이 잠은 무서운 잠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잠이라는 거죠. 무서운 잠이죠. 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죽음을 향한 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어나라, 일깨어라 라는 것은 일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정신 차렸다가 잠깐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다시 잠자게 되는 그런 깨어남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얘기죠. 어떤 뭐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존재가 깨어있는 사람, 뭐죠? 깨어있는 것이 직업인 사람, 파수꾼으로서 너의 존재가 변화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깐 깨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존재가 변화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깨어 있어도 가끔 깨어납니다. 가끔. 우리가 청년 시절 한번 생각해 보면 예전에 수련회 때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봉사할 때 단기 선교할 때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잠에 빠져들어가고 있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행사하듯이 깨어나는 이벤트처럼 어떤 그런 각성들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서의 각성을 요구하십니다. 깨어있는 자로 살아라. 존재 자체가. 세상의 죄악, 그것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존재. 잠깐 깨었다 안 깨었다가 아니라 그것을 애쓰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계속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지금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애쓰는 것. 깨어나서 무엇을 하냐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됩니다. 남은 바는 남은 바인데 죽게 된 것이 뭐냐? 남아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죽게 된 것은 뭐냐면 남아있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죽어가고 있지만 살릴 수 있는 남은 바 너에게 가진 것을 지금 굳건하게 하라. 근데 지금 위기입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장작의 불이 지금 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어라. 저 장작은 지금 죽어가고 꺼져가고 있는데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지금 바람 불어라. 그리고 살려내라. 라고 요청하는 거죠. 가늘지만 지금 소망은 있다.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그거 살려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야 없는 것 가지고 굳건하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바죠. 이미 너에게 있는 것. 그러나 지금 시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살려내기를 바라십니다. 이미 너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미 너에게 있었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기도했었죠. 찬양했었고 예배 즐거워했었습니다. 말씀 보면서 회개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들어버려졌던 것. 침체에 빠진 오늘날의 한국교회, 그 유일한 회복의 길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거 없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가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지금 가져올 거 어디서 새로운 프로그램 가져와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뭐 미국교회나 해외에서 배워왔죠. 지금 미국교회 가보시면 한국어 합니다. 한국어 가지고 합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과 마찬가지. K-pop, K-culture. 미국계 우리를 가져오는 이런 세상이 됐다고요. 새로운 신앙학, 뭐 이런 거 가져올 게 아닙니다. 교회 회복의 길은 이미 우리가 가졌던 것들, 우리가 했었던 것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었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기도였었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였습니다. 그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바, 이미 있었던 남은 바, 그러나 시들어져 버린 그것을 바로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온전한 것,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 사대교회에 이미 있었던 그런 행위는 있었습니다. 예배도 있었죠. 봉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완벽주의가 아니라 무엇이 온전하지 않는가? 거기에 뭔가 빠져 있다는 거죠. 주를 향한 무언가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바쁩니다. 수많은 사역과 봉사, 프로그램으로 분주하죠. 바빠서 나쁠 것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바쁜 것은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틀렸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한다고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많은 일로 네가 염려하고 근심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진심은 있는데 그걸 다 일로만 채우는 겁니다. 일로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로만 채우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지금 마리아 여기 앉아서 교제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가까운 교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네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금 채워가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죠. 많은 일로 채워가고 있다. 주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우리도 참 바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 모든 행위 속에서 주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느냐?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 묻는 것이죠. 주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온 세계가 놀라고 선교에 목숨 걸었던 한국교회 그 열심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 보이는 열심은 그대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주를 향한 열심이 어디로 가는가?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잃었고 또 무엇을 빼앗겼는가? 참 바쁘지만 우리 조용히 앉아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가, 그리고 말씀으로 감격했었던가, 사랑으로 충분했던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까지 갔는가? 지켜 회개하라 라고 하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라. 생각하고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었지, 이렇게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행하라, 회개하라. 다시 성경 보고 다시 기도하고 원래 우리가 했었던 것들 다시 예배 즐거워하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기도하라. 회개하라.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 줄어들었다면 핸드폰 놔야죠. 말씀을 지키려 행해야죠. 놔야죠. 항상 감사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너무 익어버렸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에 익어버려서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모르고 다 익어버려가지고 당연하게 여기고 어지간한 일에 감사도 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 그 마음을 회개하라.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회복의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그 4대 교회 안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하라.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계시록 3장 4절을 보면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절망할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있다라고 합니다. 남겨두신 자들 있다. 그런데 많지는 않다. 몇 명이라고 합니다. 더럽히지 않고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자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 믿음의 순수함 지키려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자들, 남겨두신 자들 있다.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이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교회의 희망이 어디 있는가? 사실 거대한 어떤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물, 크기, 교회의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짜 희망은 세상의 이 타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흐름 속에서 거룩함, 믿음의 순결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했죠. 흰옷이 뭘까요? 승리, 그리고 순결의 상징입니다. 신부된 교회가 그 드레스도 마찬가지. 흰옷이라는 것은 순결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 했다라는 것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얼마나 순결하게 일했는가, 얼마나 순결하게 믿음을 지켰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순결하게 일했는가. 오늘날 참으로 순결한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은장거가 정말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순결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일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날 보이는 것들은 많은데 순결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자고 승리하는 자가 순결한 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3장 5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거 완전 대조죠. 정말 순결한 자들의 이름을 내가 지우지 않겠다. 강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연약한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께서 우리 믿음 지키려고 순결하게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주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셔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나의 자녀, 내 사람, 나의 자녀입니다. 라고 주께서 선포하신다라는 약속이 주어졌죠. 지금 현대교회, 오늘날의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사대교회처럼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았다라는 이름만 가지고 죽어가는 사대교회와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러나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만 비판하고 다 똑같다. 정죄만 한다면 그러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말만 하고 있으면 그 말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화공에 그냥 외치는 뿐입니다. 우리 신대물교회가 출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교회의 어려움들을 보고 또 잘못된 것을 인지하였지만 그때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물어보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알아보자. 비판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자.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자. 비록 부족하고 비록 소수라도 그래도 한 번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 순결한 믿음이 무엇인지, 순결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도 애써보고 그런 교회를 서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이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대로 살아있는가? 누가? 내가 살아있는가? 누가 숨쉬고 있는가? 우리가 숨쉬고 있는가? 이 질문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숨쉬고 있는가? 잠깐 잠자는 것이라면 깨우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나 죽어가는 잠이라면 흔들어도 깨어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흔들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깨우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은 자라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뼈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났듯이 우리 역시도 깨어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해야 되죠. 말씀 앞에서. 이름뿐인 신앙들, 이름뿐인 경험들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깨어있는 존재로서 화수꾼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지금도 주님은 흰옷 입은 그 남은 자들 찾고 계십니다. 멀리서 찾을 것 없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회복하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되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이름을 결단코 지우지 않겠다. 생명의 집에서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겠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살아있느냐, 숨쉬고 있느냐, 그 생명의 호흡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